전미수님, 오늘은 연중, 아니구나. 부활 제3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도 역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하시고,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만나, 하늘에서 내린 눈처럼 내린 만나를 매일 해 뜨기 전에 모아서 하루를 살고, 그 다음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이틀치 더 많이 모아도 썩어버리고, 이제 안 모으면 굶고, 이런 상황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만나와 또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물, 바위가 쪼개져서 이제 그 바위가 또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이 만나도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것에 대한 어떤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면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너무 어렵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그리고 이들이 이제 다음 날, 내일은 이제 다 떠나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거를 변경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진리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은 세례를 받는 게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고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의 과정 안에서 세례 받고도 냉담하고 또 하느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따라서 세례 자체가 우리 구원을 확정해 주지는 않죠. 정말 우리 가톨릭의 핵심은 바로 이 성체 성혈의 중요성,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뭐 신천지나 혹은 뭐 개신교나 이렇게, 개신교는 성체 성혈이 없죠. 그분들은 그냥 이 예식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찬례라고 해서 행할 뿐이지, 진짜 그분들이 나누어주는 포도 주스와, 술은 안 되잖아요. 또 술을 마시지 않으면 포도 주스와 또 이렇게 또 누룩이 들어갔어요. 카스테라 부풀잖아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미션 스쿨, 개신교 스쿨이었기 때문에 성찬례를 또 뭐 많이 해봤는데, 이제 술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는데, 아무튼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살, 떡, 그 파스카 예식이 그렇게 포도주와 이제 밀떡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코로나, TV 보면서 미사에도 별 차이가 없네. 그렇게 해서 성당에 안 나오고, 심지어 TV 미사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그분들이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뭐 수십 년을 하신 분인데도 성체에 대한 중요성을 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할까? 그래서 가톨릭 신자다라고 하면 이것이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겠다. 이 질문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가?
우선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 뭐 착한 일을 하고 또 하느님을 안 믿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도 구원을 받으니까 굳이 이 성체성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 굳이 안 영해도 뭐 예수님 전에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있던 사람들도 당연히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리고 뭐 북한이나 성찬례를 참여 안 한 사람들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하면 더 쉽게 이렇게 밧줄 타고 올라가는 거라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하는 것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이제 오를 수 있는 거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을 모독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면 밧줄을 타고 올라오라면 그걸 타고 그냥 올라오라면 되는 거거든요. 밧줄 타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근데 예수님은 이 살과 피라는 거는 진짜 당신의 죽음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 이것이 아니면 구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가톨릭 신자라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성체성혈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오늘 복음도 맞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하세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의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완전히 단 한 명도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일단은 믿어야 돼요. 믿고 왜 그런지,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나중에 또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성당 나와요? 그게 이제 핵심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지옥이 없으면, 천국 지옥,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면 지옥이 없어도 나는 어떤 마음의 평화와 또 이런 어떤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 지옥이 없다면 없어도 나는 성당에 나오겠다. 손 들어보세요. 안 보이니까 손을 안 드시네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어도 우리는 성당에 나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성당 안 나옵니다. 이 세상 뭐 조금 힘들게 살면 어때요?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리학적으로나 뭐 이런 것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 종교인 거지, 어떤 마음의 평화를 얻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옥이 없으면 저도 진짜 막 결혼해서 또 재혼해서 심지어 바람도 피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뭐 지옥도 없는데 뭐 그게 확실하다면 저는 성당 안 나옵니다. 사죄도 안 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이제 진짜 가톨릭 신자라면 이 질문을 여러분들은 명확히,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 뭐 당연히 지옥은 개신교도 있으니까 가톨릭 신자 그러면 당신은 세례명이 있습니까? 근데 세례받고도 성당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세례명이 있다고 해서 진짜 구원받는 가톨릭 신자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뭘까? 저는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지 설명하시오. 주관식으로.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지.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이, 뭐 지금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라고 하는 거죠. 개한테 키워졌어요. 그쵸? 그리고 개처럼 살고, 개처럼, 그러니까 3살에서 8살까지 그렇게 5년 동안 개에게 키워졌는데 본인이 다 커서도 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이제 수준이 한 6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언어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잘 못하니까 계속 본인은 이제 개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인간과 지내는 게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개들이랑 지내는 게 행복할까요? 이 동영상을 보면 개들이랑 이 네 발로 뛰어다니고 하는 게 훨씬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가려면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이 아이가 인간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 믿음을 얻지를 못했어요. 왜? 내가 나에게 생존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양식을 개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식을 먹으면서 나의 본성은 개다. 뭐 이렇게 말로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이 양반들이 내 부모겠구나라는 믿음이 그 양식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인간 사회에서 살려면 인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느님 나라, 하느님 자녀로, 하느님 가족으로 살려면 내가 하느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이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뭘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전달은 바로 개들이 준 양식인 거죠. 개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애한테 나누어 줬어요. 그 안에 당연히 나누어 주는 거 안에는 사랑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수준이 개의 수준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사람이냐 하느님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당연히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당연히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인간이지만 내 안에 또 내가 큰 성체니까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내가 사람이지만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육은 아무 쓸모없다. 내 말은 영이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영혼이 더 중요한 거죠. 육은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이 들어오려면 당연히 그 살과 피가 부모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살과 피로 내 안에서 믿어지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살과 피로. 그 부모님의 살과 피가 뭐냐면 이제 상징적인 가장 완전한 상징으로 젖이 되는 거죠. 그 수유, 젖. 그러니까 젖이 너무 이렇게 다른 단어는 없을까? 여러분 좀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젖 말고 다른 단어를 쓰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뭐 젖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굉장히 존귀하고 귀한 단어인데 너무 이렇게 좀 안 좋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뭐 수유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또 우유는 아니잖아요. 소의 젖이 우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아무튼 그냥 젖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불쾌하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 그러니까 그 젖이 바로 이것을 안 주면 이게 나에게 영양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살과 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은 이제 엄마의 젖을 먹고 이 양반이 뭔데 나에게 이걸 주지? 그러면 내가 이 양반처럼 똑같이 인간인가? 근데 왜 나는 4발로 걷지? 그럼 나도 2발로 이 양반들처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며 이제 계속 근데 뭐 한 10번 넘어지면은 나는 못 걷나 보다. 난 포기해야지 그랬는데 계속 젖을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맞나 보네. 또 이렇게 나를 살리는 분에 대해서 고마우니까 다시 한번 그럼 또 해볼까? 그러니까 2000번을 넘어지기까지 계속 인간 또 옹알이를 말을 또
하기까지 그것을 틔워주는 그 믿음을 주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젖인 거죠. 따라서 이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 인간 어머니의 젖이 아니면 뭐 늑대의 젖이다. 그럼 본인이 늑대의 무리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되려면 인간 어머니의 젖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젖, 그런 어떤 그 젖보다도 그 사랑인 거죠. 그 안에 사랑인 거죠. 에릭 누구죠? 그 원숭이 가지고 이렇게 젖병을 물려준 철사, 차가운 철사 어머니와 이제 수건, 젖병은 없지만 수건을 둘러친 그런 어머니, 이 아기 원숭이는 이제 그 새끼 원숭이는 그 수건을 둘러친 어미를, 그 인형을 자기 엄마라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따라서 이거 젖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 대표적인 것이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랑이 없는 이런 고아원에서, 이건 이제 그 루마니아 에서 이렇게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엄마의 사랑을 이 부모들이 줄 수 없었던 거죠. 단 한 번도 안아주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큰 애들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들어온 거죠. 다행히 엄마 사랑 조금 받다가 3, 4살, 뭐 4살 때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엄마가 포옹을 안 해주니까 계속 앞뒤로 이렇게 흔든대요. 이게 엄마의 포옹이 필요하다는 거래요. 뭐 머리 쳐박고 이렇게 손도 막 먹으려고 하고 너무 배가 고픈 거죠. 사랑이 고픈 거죠. 그래서 먹을 거는 주기는 하더라도 엄마의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인간으로 커더라도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발육부진과 또 이렇게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온전히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온전한 인간의 젖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을 갖게 해야 되니까. 그럼 온전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한 하느님의 젖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저번 일이었나요? 물 위를 걸으시는 분.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의 살과 피, 그것이 바로 그 본성이 다른 하느님 본성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처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원수도 내가 하느님인데 원수 왜 용서 못해? 내가 하느님인데 내가 돈 좋아하는 마음을 왜 뭐 없애지 못할까? 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내가 걸음마를 해가며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 성찰 영화지만 대부분은 가톨릭 신자가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 성체 성혈이 없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느님이라는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구나. 우리 아기가 내가 인간이고 인간처럼 언젠가는 엄마 아빠처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그래서 엄마의 이런 젖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도 성체 성혈이 아니면 그 믿음이 하느님이라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할 수 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 목숨을 바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려면 그 아기가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젖을 먹어야 한다는 거가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지의 어떤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설명한 것에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저는 굉장히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할까 생각 중인데 밖에 막 뭐가 있어가지고 정신이 막 이쪽에 팔려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근데 이제 그동안 많이 해오던 이야기들이라 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것은 엄마의 젖이 아니면 그 아이가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가 아니 인간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 요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이 절대 성체성엘에서 떠나는 일이 없겠죠. 우리 명확히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지 우리 자신 안에 설득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설득을 해서 절대 정말 힘들게 들어온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이 교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